4월 8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린 히브리 사내 아이 모세가 이제 이 애국 궁궐에서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으며 많이 성장했지요. 모세가 애국 궁궐에서 세상 엘리트 교육을 받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그 길지는 않았지만 어린 시절 생모에게 민족 교육을 받고 하나님 신앙 교육을 받았지요. 그러니 히브리 사람을 자신의 형제로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어느 날 고된 노동 현장에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장면을 이 모세가 목격을 합니다. 그러자 이 모세가 가슴이 뜨거워진 거죠. 그래서 주위에 사람이 있나 없나를 살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확인한 후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래 속에 감춰버립니다. 다음 날 다시 그 현장에 나가보니까 말이죠.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중에 이렇게 보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 잘못한 사람을 야단칩니다. 동포끼리 이러면 되겠느냐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그 사람이 대들어요.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러니 그 소리 듣고 이 모세가 깜짝 놀랐죠. 모세가 살인을 했다는 것을 이 히브리 사람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 이 바로까지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이 모세를 죽이겠다고 잡아오라고 명령까지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 모세가 허겁지겁 도망칩니다. 어디로 도망쳤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이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애국 궁궐에서 생활하던 아주 잘 나가던 모세, 그는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아주 희한하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를 혼자 헤매는 중에 하루는 이제 운물 곁에 갔지요.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을 만납니다. 그 7딸이 이제 그 가축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곳에 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가축들에게 이제 물도 떠서 먹이고 그런 중에 다른 목자들이 여러 명이 와갖고 그 딸들을 강제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이 모세가 말이죠, 그 다른 목자들을 야단치고 혼쭐을 내고 그들에게서 이 7딸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서 그 딸들의, 그 제사장의 딸들의 가축에게 물을, 그 양떼에게 물을 주는 그러한 호의를 베풀지요. 그러니까 다른 남정네들한테서 구출을 해주고 또 그 양떼에게 물도 길어서 먹여주고, 그러니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자,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이 7딸이 아버지에게 보고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이 모세를 불러오라고, 그 남자를 불러오라고 하지요. 결국 모세는 그 집에서 머무는 중에 그 제사장의 7딸들 중에 하나인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게르솜. 첫째 아들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자, 21절 22절 읽어보죠. 21절 2절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런 중에 이 애굽에서는 모세가 도망 나올 때에 그 애굽의 왕, 그는 이미 죽었고, 그 히브리 사람들은 더더욱 강력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의 그 배경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 첫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 실패한다. 모세는 애굽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삽니다. 세상 엘리트 교육을 잘 받았지요. 나이도 한창 때인 이 40세. 모세는 젊고 탁월합니다. 배경 좋지요. 권세도 있지요. 다 갖췄어요. 그런 중에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민족 구원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는 그 꿈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꿈을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살인자가 됐어요. 도망자가 되었어요. 꿈을 이루기는커녕 살인자요 도망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만 봐도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했어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좌우는 살피는데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못 본 거예요. 좌우는 살피지만 하늘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람들만 신경 쓰죠. 사람들만 살피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 실패한다. 실패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갖춘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재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그 모세, 결국 이렇게 추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 실패한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목자가 되었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서 하루 종일 양치는 일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장인의 양을 이렇게 맡아서 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삶이 허무하고 막 그랬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그 와중에 했을 수도 있어요. 애굽에 몰래 들어가서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이들 몰래 몇 명 불러 모아갖고 결사대를 만들어갖고 그냥 다시 한번 민족 구원의 그 꿈을 한번 내가 이루어볼까, 그러한 마음을 혹시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다 보면은 하나님은 잠잠하시는데 동시에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 하늘을 볼 줄 아는 훈련, 하나님께 여쭙는 훈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훈련,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훈련 아닙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이런 훈련을 시키고 계셨구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임합니다. 23절, 하나님의 때가 임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23절 읽어보죠.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느껴지죠? 하나님의 때가 지금 다가왔구나. 느껴지죠? 또 읽어봐요.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느껴지죠? 지금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구나. 느껴집니다.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훈련을 하고, 하늘을 볼 줄 아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훈련을 하고, 잠잠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간에 훈련을 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서두르지 마세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여서 포기하지 마세요.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 모세의 삶 속에 그렇게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지금 뭔가가 더디다고 해서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포기하고 그런 모습은 나에게 없습니까? 하나님은 잠잠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서두르지 말고,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 포기하지 말고 기다림을 통하여 훈련을 시키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기적을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자고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아니라
나 자신의 어떤 능력을 의지할 때에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 사실을 모세를 통하여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기적을 주신다. 일러주신 소중한 음성 들었사오니 꼭 명심하여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의 실패한 모습, 모세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참으로 끝까지 실패한 것으로 보였지만은 그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세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주의 음성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참으로 이 말씀에 우리들이 참 기억하며 이 말씀을 살아내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